기독교 강요 3권 제20장 10번째. 기도의 가치는 행위의 공로에 있지 않고 사죄의 은총으로부터 비롯함. 그러나 성도들은 때때로 자기의 의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하나님께 급히 탄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다윗은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전하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전한다. 일종의 공식과 같은 이런 표현이 내포한 뜻은 자기들의 중생 그 자체로 하나님의 종이며 자녀임이 입증되었으니 이제 친히 용서를 베풀어 달라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라는 말씀을 들려주신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기도의 가치를 행위의 공로에 두지 아니하시고 신자들에게 마땅한 순결함과 결백함을 간사함 없이 순수하게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견고한 확신을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교훈한다. 실로 요한복음에서 다시 시력을 회복한 매닝이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 그 자체로부터 나온 말이다. 통상 성경의 용례에 있어서 죄인은 의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이 자기의 죄 가운데서 안주하는 자를 칭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신실한 기도를 드리고자 내달리는 마음에는 그것과 동시에 경건에 대한 열망이 언제나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들이 입증하는 바와 부합한다. 그들이 자기들의 순수함과 결백함에 대해 기도 가운데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라도 기도하는 일이 자기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여호와의 손에 의해 자기들이 적들의 불법으로부터 구출되고자 바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자기들과 적들을 비교하는 가운데 흔히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 그들은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와 순전한 마음이 드러나면 이를 바라보시는 여호와가 원인 자체의 공정함을 헤아리시고 자기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베푸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전혀 놀랍지 않다. 우리는 이렇듯 선한 무엇을 경건한 가슴에서 탈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은 그 가슴 자체로부터 솟아나는 순수한 양심을 즐기는 가운데 여호와는 자기에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떠받쳐 주신다는 약속을 확정하는 데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약속대로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확신은 오직 하나님의 관용에만 의지하며 우리 자신의 공로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생긴다. 11번째. 네 번째 기도의 법. 회개의 쓰라림과 믿음의 달콤함을 버무려 소망 가운데 간구함. 마지막 네 번째 법은 다음과 같다. 즉 우리는 참된 겸손함에 이르러 이렇듯 꼬꾸라지고 부서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간구하면 얻을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용기를 내서 기도해야 한다. 실로 하나님의 의로운 보복에 대한 의식에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결합시키는 것은 외관상 모순되게 보인다. 그러나 자기들이 범한 악행들로 인하여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밖에 없다고 볼 때 이 두 가지는 무엇보다 서로 조화된다. 이전에 가르쳤듯이
회개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고리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동료와 같다. 비록 하나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하나는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기도 가운데 서로 함께 생겨나야 한다. 다윗은 이러한 일치점을 다음 몇몇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서 믿음을 파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외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미는 우리가 경배에 이르도록 다그치지만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교만과 자만을 잊어버리고 공포 아래에 붙잡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확신을 우리의 마음이 달콤하고 완전한 쉼으로 위로를 받아 모든 근심으로부터 해방되는 느낌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평온한 쉼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소원대로 잘 흘러가니 어떤 염려도 엄습하지 않고 어떤 갈망도 불타오르지 않으며 어떤 두려움으로 목이 타는 일도 없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이르도록 하는 최고의 자극은 자기들의 곤궁함에 억눌려 국도의 불안함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마치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혼절하게 될 때 가해진다. 그때 믿음이 때에 맞추어 그들을 적절하게 돕게 된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매우 밝게 빛나서 심지어 현재 닥친 나쁜 것들로 인해 중압감에 눌려 지쳐 신음하거나 더 심한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워 할 때에도 그 선하심에 의지하여 인내 가운데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위로를 받으며 자유의 출구로 빠져나가는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이 두 가지 정서로부터 일어나야 하며 또한 마땅히 두 가지 모두를 지니고 표상해야 한다. 즉 그는 현재 닥친 나쁜 일들로 신음하고 앞으로 생길 새로운 일들로 근심 가운데 두려워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이 도움의 손을 펼치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로 도망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기대하면서도 그것을 그에게 요청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의욕이 얼마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겠는가. 이를 생각하면 놀랄 따름이다. 기도는 우연히 요행수로 불쑥 터뜨려서는 안 되며 앞서가는 믿음을 뒤따라야 한다. 이 법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것보다 기도의 본성에 더 부합되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스도는 이를 환기시켜 우리 모두가 다음 말씀에 주의하도록 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같은 말씀을 다른 곳에서 확정하신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야고보도 다음과 같이 전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는 믿음의 힘을 그것을 의심하는 것과 대조시킴으로써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이 덧붙여 말씀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한다. 즉 흔들리는 가운데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유익도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심중의 확고함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에 비유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믿음의 기도가 합당함을 다른 곳에서 재차 언급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친히 확언하시듯이 그는 누구에게든지 각자의 믿음대로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무엇이든 기도에 의해 부여되는 것을 얻은 것은 믿음이다. 지혜가 없는 자들은 거의 관심을 갖지 않지만 바울이 전하는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뜻하는 바가 여기 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왜냐하면 여기에서 사도는 기도하는 것의 시작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순차적으로 추론해 가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용과 자상하심을 알게 된, 그리하여 그것들이 친밀하게 계시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부를 수 없다고 분명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2번째, 죄로 인한 우리의 비참함을 아버지의 자유로우심으로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유일한 소망을 두고 그만을 바라보며 간구함.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굳게 서라고 명령할 때 그들은 더할 나위 없이 어리석은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된 기도를 드려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이는 그를 올바로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믿음의 힘은 경험상 우리 마음속으로 그것을 느끼는 사람만이 잘 인식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맞서는 자들은 해본 일이라고는 공허한 상상에 빠져 분쟁을 일삼는 것밖에 없으니 그들과 논의할 사안이 어디 더 남아있겠는가.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에 대한 확실성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 그것이 무슨 작용을 하며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실상 우리는 기도로부터 가장 잘 배우게 된다. 이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끝내 자기들 자신 속에 작용하고 있는 어리석은 양심을 폭로하게 될 뿐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도록 하자. 다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하고는, 그리고 그 자비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확실한 과마를 받지 못하고는 그 누구도 그에게 기도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바울의 말씀을 굳게 붙잡도록 하자. 그렇다면 다음의 것도 기도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 주여, 나는 당신이 나의 소리를 들어주실지 의심합니다. 나를 누르는 염려가 너무 커 당신께 도망치오니 만약 내가 합당하다고 여기시거든 부디 나를 도우소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기도들을 드렸던 성도들은 그 누구도 이런 식의 간구를 한 적이 없었다. 또한 성령도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실 때 이렇게 교훈하지 않으신다. 또 동일한 사도는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가르친다. 열매를 맺는 기도를 드리고자 원하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두 손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 주님이 친히 자기의 목소리로 명령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들 자신을 예로 삼아 가르치는 바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기도는 이른바 믿음을 향유하는 가운데 태어나고 소망의 담대한 확실성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사도는 믿음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에 확신을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자유나 담대함도 그것과 나란히 배치하여 이를 표주로 삼아 우리와 불신자를 구별하고자 하였다.
불신자는 무분별하게 우리와 뒤섞여 기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지 우발적으로 그렇게 할 따름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시편에서 보듯이 전체 교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도한다.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또 다른 곳에서 선지자는 자기가 동일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내가 아뢰는 날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소망이 더해지지 아니하면 헛되게 허공을 치는 것일 뿐이니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마치 망대에서 바라보듯이 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는 바울이 권고하는 일련의 순서와 일치한다. 즉, 그는 신자들에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교훈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명령한다. 나는 이전에 믿음은 우리의 비참함, 곤궁함, 불결함에 대한 인식과 연결될지라도 결코 전복되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이를 상기하길 바란다. 신자들은 자기들이 쇳덩어리로 눌려있거나 그것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절실하게 느낀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상실하고 가공하리만큼 많은 범죄들의 짐만 진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들을 그 앞에 세우기를 그치지 않는다. 신자들이 자기들의 어떠함을 알고 두려움을 느낀다고 해서 그 느낌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가로막지 못한다.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그와 가까이 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랑하거나 우리에게 속한 것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 어려움들을 부모에게 친근히 내려놓듯이 우리의 재앙들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게 하려고 제정되었다. 나아가 무한한 우리의 죄 무더기가 풍성한 박차와 자극이 되어 우리를 기도하도록 깨워야 한다. 또한 선지자는 자기의 예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친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실로 이러한 가시들이 우리에게 박혀 치명적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아버지로서 자기의 비교할 수 없는 관대함에 따라 가장 때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셨으니 그것으로 모든 소란을 잠잠하게 하시고 염려를 가라앉히시며 두려움을 몰아내셔서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자상하게 이끄신다. 곧 장애물을 걷어내심은 물론 모든 거친 자갈을 드러내심으로써 평탄한 길을 닦으신다. 13번째, 기도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음.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복종하면 그 명령 자체에 비추어 우리의 불경거나 오만함을 책망하신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명령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곳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시편의 말씀이다. 그러나 성경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경건의 의무들 가운데서도 기도만큼 자주 다루어지는 것이 없으므로 이 점을 논한다고 시간을 더 지체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교사이신 주님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여기에 주어진 명령에는 약속이 또한 결합되어 있다. 여기에는 당위성이 있다. 왜냐하면 비록 모든 사람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며 너그러이 베푸시고
쉽게 만나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다면 대다수는 여전히 그를 피해 도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명령과 약속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확립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려고 힘쓸 것이다. 이를 피하고자 핑계를 대려고 애쓰는 자들은 반역을 일삼고 완강히 맞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으로 인하여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점이 더욱 현저하게 드러나는 것은 위선자들의 경우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과 절제를 구실로 삼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만하게 경멸하고 그의 선하신 청하심에 대한 믿음을 내버리며 나아가 그를 속여 그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의 주요한 부분을 빼앗아 버리기 때문이다. 옛날 사람들에게 마치 모든 거룩함이 자리하고 있는 듯이 보였던 재물을 거절하신 하나님은 환난의 때에 자기를 부르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고상하고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그 자신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자극하셔서 열성을 다하여 순종에 이르도록 하실 때 마치 우리에게 변명할 여지가 있기라도 하듯이 유혹하는 무엇이 있을지라도 허울뿐인 의심의 깃발을 나부끼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증언들이 성경 여러 곳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바 그것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펄럭이며 우리에게 확신을 불어넣는 수많은 기치들이 된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부르셔서 미리 돌이키게 하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느닷없이 그의 시야로 뛰어든다면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길을 열어주신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앞서 행하심으로써 자기의 백성이 자기가 지시하시는 달콤한 소리를 충분히 듣고 두려움 없이 자기를 뒤따르게 하시는지를 보게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저 뛰어난 이름이 우리 마음 깊이 와닿도록 하자. 그것에 의지하여 우리는 모든 난간을 어려움 없이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지니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이는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에 응답해 받아주시는 것이야말로 그의 본성에 가장 부합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끔 하는 이름이 아닌가. 이로부터 선지자는 그 문이 몇몇 소수가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열려 있음을 추론한다. 그가 다음의 말씀에서 모든 사람을 칭하고 있음을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규범을 쫓아 다윗은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자기가 받은 약속을 내세우고 있다.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약속이 줄곧 그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더라면 그는 겁에 질려 낙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게 된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는 다른 본문이 전하는 일반적인 가르침도 같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다윗은 이 말씀으로 스스로를 가르치고 있다. 실로 우리가 시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기도의 맥이 끊어졌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애로 때로는 그의 선하심애로 때로는 그의 약속들에 대한 믿음애로 기도가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언뜻 보기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본문들이 부적절하게 끼어들어 그의 기도를 절단하여 불구로 만드는 것 같아도 신자들은 습관과 경험을 통하여
기도에 새로운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열정이 시들고 만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못지않게 그의 본성에 대한 묵상이 필히 요구된다. 그것은 결코 거추장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예를 깊이 새겨 우리의 시들어가는 마음을 소생시킬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도록 하자.